오늘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졌던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아서 스스로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덧붙이기를,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라. 당신이 가게 되면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 좋은 곳, 좋은 어떤 특정한 곳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것은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장소가 좋아져요. 그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밝으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긍정적이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승리하는 인생은 흐름을 파악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흐름, 경제의 흐름, 트렌드. 2026년에도 연초에 2026년의 트렌드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어떤 책이 유행하고 어떤 옷이 유행하고 또 어떤 것에 중점이 있는 사업들이 번성하는지 그 트렌드를 찾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준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던 벨사살이라는 왕과 또 영적 흐름에 민감했던 벨드사살 이름의 다니엘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던 인생이고, 벨드사살 이름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인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전혀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흐름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이름의 뜻이 오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영국 여왕을 지칭할 때 노래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이여, 신이시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요즘은 남자니까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벨사살 왕의 이름은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려고 하면서 모양으로도 거들먹거리지만 내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자기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과시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만해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식, 탐식이죠. 그 다음에 늦게 먹거나, 그리고 운동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냥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이라서 그냥 뭘 먹어도 붓고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가까이 둬야 됩니다. 체중계를 가까이 보고 한 번씩 들어가며 나가며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다 체중계가 있어야 돼요. 이 체중계는 우리 몸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체중계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안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비만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체중계도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고 깨닫는 영적 체중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벨사살을 하나님의 영적 체중기에 올려놓는 사건입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면 이러한 경고를 받은 그가 어떤 일을 할까요? 20절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해야죠. 함량 미달이구나, 부족하구나, 내 나라가 끝이 난다는데. 근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왕이, 벨사살 왕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왕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조서를 내서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셋째 통치자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위세, 자기의 처신만 생각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 말 밤에 다리오 왕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명의 끝이 났고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고 함량 미달이고 너의 날을 끝나고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 날을 주겠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 그날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그 노력보다는 훨씬 많이 하나님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년의 마지막 주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괜히 예배에 와서 사람만 잔뜩 만나고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므로 여러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걸 돌이키고 변화될 걸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흐름을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 호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금 왕비가 불러서 왔습니다. 해석하면 상을 받아요. 자주색 옷 입히고 목걸이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 그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실패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잘 보지를 못해요. 셜록 홈즈가 탐정으로서 명성을 날릴 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잘하나? 어떻게 비결이 뭔가? 비결, 특별한 비결 없다네. 그러지 말고 지사에 그러지 말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걸어 올라온 계단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고 물어요. 그거 관심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겠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네와 나의 차이네. 자네는 C하고 나는 Y치 않다네. 자네는 아무 의미 없이 보고 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보는 것이 달라요. 다니엘은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일희일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재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손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 역사도 반복돼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벨사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춘.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모든 힘과 능력,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최고의 나라니까 두려워하고 떱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죽이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자,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한다 생각해요. 이 힘 내 거고 이 권한 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소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왕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왕의 자리를
비우게 되고 나중에 낮추신 거잖아요. 깨달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왕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렇게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그랬더니 왜 아버지께서 못 배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대에서 배워야 되고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 역사도 과거 역사에서 못 배운 민족은 미래가 없다면서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못 배우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24절 2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글자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아버지께 못 배웠습니까? 이제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우바르신인데, 우바르신을 해석하지 않고 베레스라고 해석해요. 왜 베레스라고 해석할까? 우는 접속사 그리고란 뜻이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단수로 해석합니다. 메대, 바사 나라들에게 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베레스와 같은 의미도 포함됩니다. 언어 유희죠. 너 베레스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바르신의 복수를 단수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왕에게도 아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의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교인으로 평가하는지, 어떤 목사로 평가하는지, 어떤 장로로 평가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도 흐름을 알아야 그 분야에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의 영의 세계는, 세상은 다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다 보여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길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중점에 두고 살았어요. 다니엘의 전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실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신실함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멀리 서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도성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왕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는데 다니엘은 왕 눈치 안 봅니다. 그런데 실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한 번 잘못 서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 잘 떠받들어 가지고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눈치 정말 많이 봐요. 근데 다니엘 눈치 안 봐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세상 흐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나, 권력자가 어떻게 보든 그 하나님 앞에 하루 세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됐어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없으면 갈등합니다. 육신에 약함이 생기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얻으면 기쁨이고 잃으면 슬픔이 옵니다.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슬퍼져요. 일희일비합니다. 하루에도 기뻤다가 슬펐다 널뛰게 합니다. 도무지 그 감정을 종잡을 수 없어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인생들은 여기서 여러 복잡한 일이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의 어느 장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야 될까요? 오늘 괜찮은 것들이 내일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유행한 것들이 내일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들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 시선, 말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 메인바된 다니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 그 중앙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든지, 아니면 계속 갈등하며 잡히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고 안개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달렸고, 교회도 하나님께 달렸고, 가정도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영적 흐름을 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